38편은 시편에 있는 7개의 참회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참회라는 것은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와 책벌에 대하여 숨기거나 은폐함이 없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알고 그것이 자신으로 인하여서 경계가 되도록 기념하는 시가 바로 참회의 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든 감추고 싶고 그리고 드러내지 않으려는 우리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38편에서 정반대로 자신의 죄를 지금 드러내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아마 죄악을 숨기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38편의 1편은 다윗이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인가 범죄함이 있습니다. 그 범죄한 내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범죄함을 통하여서 다윗은 지금 징계를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 그 징계가 얼마나 지금 큰지 마치 하나님의 화살과 같은 심판이 지금 자기에게 임하고 있으며 또한 주님의 능력의 손에 짓눌려서 그가 아주 지금 고통스러워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다윗의 살 그리고 뼈 곧 온몸이 상한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 상처로 가득가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참기 어렵고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다윗에게 진노하시고 그 진노로서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고통을 지금 내리게 하십니까? 그것은 4절에 보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쳤다라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징계를 도저히 짊어지고 갈 수 없는, 머리에 이기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무겁다라고, 아주 힘들다라고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이 징계가 얼마나 무겁고 그리고 그 다윗의 범죄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범죄함에 가져오는 가장 무섭고 가장 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우리가 경험하였고, 또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면이라고, 분명히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어쩌면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그러한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자의 특징은 고독하고 괴롭고 쓸쓸하고 허무진다는 게 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단절만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도 변화가 왔고,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또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자신의 몸의 변화인데, 그것이 5절에 10절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대략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몸은 상처로 인하여서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또한 심한 고통 속에 몸을 구부린 채 휘청거리고 있고, 또한 상을 당한 사람처럼 하루 종일 지금 슬픔에 담겨져 있고 애통합니다. 심지어 몸의 중심이자 힘의 원천인 허리에는 열이 나고, 또한 온몸의 살에는 상처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뼈는 으스러진 것 같이 매우 쇠약해졌고, 상처받은 짐승이 으르릉 대듯이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신음신음하고 있는 게 지금 다윗의 육체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자신의 처절한 고통을 극심한 육신의 고통에 비유하면서, 또한 그 고백이 얼마나 지금 하늘 앞에 큰가를,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중한 범죄인가를 지금 깨달았음을 이렇게 육신의 고통을 비유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인간관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곤고한 환경에 처한 자신을 위문하거나 와서 위로하거나 참 힘들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멀리하고 또한 멀리 서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호소합니다. 게다가 자신을 죽이려는, 평소에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올무를 놓고 하루 종일 다윗이 올무에 걸리기를 꾸미고 계산하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억울합니다. 뭔가 분통이 터지는 일을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이 승승장구했을 때에 그 다윗의 옆에는 항상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안아주고 또 다윗과 함께 싸움에 나갔던 그러한 친구들과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자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심지어 친척들도 멀리에 섰다라고 할 만큼 지금 외롭고 쓸쓸함을 이렇게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가 있을 정도로 지금 다윗의 인간관계는, 대적관계는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다윗은 왕이 위치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군사를 동원하든지 자신의 정치력을 동원하든지 무언가를 동원할 수 있는데, 이때 다윗의 반응이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다윗은 마치 듣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원수들이 정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들처럼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윗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이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니다라고 고백하고 15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소원, 자신의 모든 탄식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대적들을 좀 해결해 달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다윗이 그들을 찾아가서 변명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대적들이 지금 자신을 고소하고 희롱하는 그들의 말들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입을 막은 대신
왜 자신의 모든 소원과 탄식을 지금 주님 앞에 아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18절에 보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것을 다 지금 자신의 아픔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자신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금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또한 친척들의 멀리 있음을 또한 경험하고 있으며 심지어 악한 자들이 다윗을 넘어지게 하려는 그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의 관점은 대적들이 자기에게 행한 악한 것을 행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지금 다윗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티끌과 같은 이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7장에 나오면 이 다윗 언약을 다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채찍으로 나를 이렇게 다루실 것인데 그 채찍을 내가 지금 맡고 있사오니 주님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그 회복을 지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이쯤 되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이런 타협이 아니라 전심으로 선을 추구하면서 급박하게 삶이 자신을 쪼여온다 할지라도 오직 지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로 마치는데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남은 힘을 다하여서 온 힘을 쏟으면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여 마소서 도우소서라고 지금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서 어쩌면 그의 목소리가 쉬기까지 하면서 지금 나를 도와달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자신을 도와주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으로 부르는 것은 자신의 죄악을 맑게 하시고 또한 자신의 죄악으로 떠나서 구원함을 받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지금 그 믿음으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 속히 자신의 구원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또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과의 관계 회복 심지어 원수와 악의 해결 문제도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고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볼 수 있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고통의 삶에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내 아픔을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면 조금은 시원해질 수 있지만은 거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린다라면은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혹시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없던 한나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아갔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긴 침묵의 흑암 속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실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아니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는 진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옴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의 발등상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온몸을 하나님께 낮추면서 기도하며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탄식,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쓸쓸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욥에게 임했을 때에 욥이 이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라고 보이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을 욥이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겠다라고 이런 믿음을 고백을 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석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라는 이 믿음의 약속을 날마다 믿으셔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응답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이 아픔들과 우리의 모든 고통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날마다 전하시고 증거하시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